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유다서 1장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 부름받았다는 표현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부른 자가 누군 줄 알아요. 교회에서 하는 자와 부름받은 자의 차이는 그런 차이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 그들을 택정하여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어롭게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그 영혼들을 의롭게 하고 영어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여 종교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명백히 유다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면 하나님 설교 듣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실 거예요. 영어롭게 할 거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들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그들을 건축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자신의 영혼을 건축해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자신을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자들이라. 이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교회에 들어온 자가 이 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자가 가만히 들어와서 앉아있는 종교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대기하는 그들로 인하여 속상해하며 통탄해하며 이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은 갈 곳이 정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여러분 자신을 건축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난 사랑을 얻었어, 사랑받았어.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을 얻은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은 여러분들을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하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우리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랑은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자가 예수를 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던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예수의 뒤를 따르며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영상태입니다. 근데 십자가 달린 그 주님을 믿는다 해놓고 다시 에스더사랑으로 돌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따라 살지 않는 자의 모습. 그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교회 나가고 자신을 위해서 주를 지키며 자신을 위해서 사회생활하는 자예요. 그들은 예수를 위한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방금 말한 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여 예수님이 내가 살았던 삶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려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했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내가 진리 따라 살아야겠다, 복음대로 살아야겠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들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세상 탐험과 욕심으로 명예와 건세로 일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의 삶 속에 예수의 피 흘림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며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건축하는 자들이라. 이 은혜로 부름받은 자에게 예수를 위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을 걷겠다는 자들, 주를 위해 살겠다는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한테 편지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을 쫓아 주님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교인이에요. 교회 생활하라 교인다라고 하는 구절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선저 서신도 주님의 법도를 따르라 해요. 그분의 법도를 따라 주의 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상숭배, 탐욕 그리고 조각한 신상들을 섬기는 이상 신들을 쫓는 그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지금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풍성함은 영적 풍성함이에요. 영적 풍성함은 해의 영혼까지 이르게 하라예요. 온 우주만물이 싹하면 해도 태양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풍성함이에요. 그러므로 그릇된 믿음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날에 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음을 따라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 따라 그 교훈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단정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며 예수를 자기 안에 존귀되게 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다는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모자람이 있고 한심함이 있고 아직도 큰 허물이 있고 자기의 그릇됨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 거룩한 길로 오라. 내가 거룩한 적 너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적 너도 온전하라 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이끌음을 받을 때 그들은 여전히 큰 허물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온전한 길로 들었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내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할 너를 긍휼히 여길 긍휼과 또 주님이 주는 평강과 그분이 너를 대하는 사랑과 그 은혜가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진정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영혼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영혼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영혼이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르게 합니다.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따를 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심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러므로 유다는 지금 그 은혜로서 부름받아 그 은혜로서 가고 있는 너희에게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너희 영혼 속에 더욱 많을지어다 합니다. 영광! 이것은 사람들 비맞추는 축복이 아닙니다. 형제님 평안하세요? 그것은 그냥 세상 형통함이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에 어떤 세상에서 돈 문제 무슨 문제라 그런 형편으로서 여러분한테 어떤 해가 되지 않는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평안이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아닙니다. 이 평안은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을 때까지 어떤 해방 속에서도 여러분 영혼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덕스러운 말을 뱉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은혜에 따라 살고자 주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걷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은혜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던 끔찍함이 있던 죽음에 넘나들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흑암이 너를 두르고 어둠이 너를 삼키고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아 그 어둠의 그늘을 헤치고 바로 너를 부르신 그 표대로 행하여 달려나가는 너희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바로 크나큰 영싸움을 하며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이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단정케 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밝은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것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그리고도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죄성을 보세요. 죄짓기에 담대한 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 주의 도, 법도의 길을 걷는 자는 항상 늘 주님을 두려워하느니라. 남한테 말 함부로 하고도 회개치 않고 상대방과 싸우고도 회개치 않고 욕심을 내고도 회개치 않고 남을 얕잡고 우습게 하찮게 반대도 회개치 않고 남에 대해서 눈을 키고 비방하는 소리 하고도 회개치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짓기에 담대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굳은 백성, 바로 그분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폐역한 족속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 주에도 복음을 쫓아 살고자 하는 영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단정케 하는 자, 즉 내가 돈 때문에 내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 돈을 버려버리는 자, 그리고 그 돈이 있어야 자기가 명예 명성이 회복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더럽힌다면 내게 유익한 그것이 나에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한 번 하거나 상대방을 잘못 보거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신 마음에 어떤 산적인 마음을 품고 나면 바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행위를 거울로 돌아옵니다. 내 오늘 하루 일과 어떻게 보냈나?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을 따라 진리 따라 주님의 은혜 따라 내가 행했나? 아버지의 뜻을 따랐나? 아니면 내 정욕을 따라 내 본성을 따라 내가 이상 없는 짐처럼 그를 대하는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내 입에서 바른 말을 나가지 않고 진리에 전하지 않고 예술을 전하지 않고 내가 세상 말을 하며 내 자신의 유익된 말을 가정적인 위선적인 그런 말을 했는지 자신을 거울 삼아 돌아보는 자예요. 그는 예수의 빛비침으로 자신의 영혼을 훑어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나오죠. 진리 따라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진리대로 맞추지 않은 자신의 거울을 봅니다. 형제한테, 이웃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이웃의 지인들한테 또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텔레비 보다가도 그들을 대하다도 입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데도 그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자예요. 이건 사도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은혜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볼 때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야 될 거울을 봐야 될 자예요. 근데 거울을 볼 때 예수를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 죄짓기에 담대한 자.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죽인 죄를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을래요? 여러분 자신 속에 살래요? 빨리 죄가 없는 예수 안에 거해야지. 이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를 믿고 복음을 쫓아 그 은혜를 따라 이 길을 걷게 하며 자신을 단정케 하는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유다와 사도들이에요. 그때 시대는 이 복음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단정케 하는 길을 걸으며 전한 복음이에요. 그렇게 대기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근데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바로 여기서 지금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할 캄캄한 곳에 들어갈, 어둠에 들어갈 존재의 모습이라고 지금 유다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알아듣고 이제라도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에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영싸움하기 위해서 이제 죄와 피 흘려 싸움하면서 이제 육체로 마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이제 성령으로 끝마칠 수 있는, 진리로 끝마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끝마칠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영원한 모퉁이에 몰두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유다가 지금 그 은혜 받고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자들한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왜? 그 은혜 따라 살고자 하나 아직 그 은혜 따라 살지 못할, 굳세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둬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를 다시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미혹된 자들, 속이는 자들, 그것이 막연한 것처럼 보이므로 그 헛된 곳에 서 있는 자들 때문에 편지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 마치라고. 세상 부양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소망을 가지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단정케 해서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보배로운 믿음에 굳게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라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금 읽어주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 유다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자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믿음의 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았어요. 홀로 행하신 말씀을. 영광! 그래서 여기서 도라고 표현한 것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다 행실들을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이 3절 이하가 다 행실들이에요. 이 인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이러한 행실로서, 이러한 행위로서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들의 모습은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죽고 가을날에 추수할 수 없는 열매 없는 나무다. 지금 이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지 않은 저들의 모습 보아라. 세상적으로 풍성할지 모르지만 진리가 없는 자다, 진리가 세우지 않는 자다. 악의 욕심을 따라 그들도 욕심을 부린 자들이라.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있어요. 유대인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예수님도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왜 틀릴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기도 하고 주의 도를 따르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도죠. 그리고 선자 때도 하나님의 기름 받아 세워진 선자들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따르는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의 도를 행치 않았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도를 취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도를 취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도를 취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그런 믿음이라고 그러지 왜 도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았더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쫓으려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돼야 안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 말씀을 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홀로 행하신 독생자예요. 홀로 행하신 그분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도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홀로 행하신 주님이에요. 그 길 외엔 다른 길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의 도를 얘기하고 유다도 그 믿음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은 행위로서 옮겨지고, 행위로서 옮겨지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사회적을 쫓는, 여러분의 본능에 충실한,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기심 속에서 떠납니다. 왜? 거기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본토의 집을, 그 제 자신을 떠나 그 말씀에 대해서 쫓기 위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죄와 피리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믿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또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전통도시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행함의 믿음이요, 그 행함의 믿음이 믿음의 도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라.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한 자, 그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한 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께서 너에게 불쌍히 여기를 원하노라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언제든지 거부하지 않고 믿음 보이며 굳세게 아버지의 은혜 말씀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들어야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 은혜 받고, 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믿음에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로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장성케 하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결국 그분에 대한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라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자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산을 들려 저리로 옮길 만한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자신의 믿음을 소유한 자,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써 자신을 건축하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은 들어야지만 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나한테 있던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로 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믿음의 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떠나야 되고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소망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도를 가진 자예요.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쫓겠다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겠다는 자가 바로 믿음의 돈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전한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은혜 따라 십자가 지고 걸으라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건 뭐예요? 네 자신과 싸워서 진리에 순복해 하라.
네 몸을 쳐서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케 하라. 이게 바로 힘써 싸우란 거잖아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네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에게 대한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써 그를 쫓으려는 믿음을 보인 자들아,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네 육체의 정욕과 네 탐욕과 네 자신의 죄악과 네 자신을 위한 그 육체와 힘써 싸우라.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아멘.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믿음인데 힘써 싸우라고 그러지? 여러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분을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이 일어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것이 여러분 자신인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복음을 들은 대로 살려고 나 예수 믿고 난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난 주를 위해 죽을 겁니다 하고 단번에 믿음을 얻었어요. 그 믿음의 도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면 서원들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서원하고 자기는 주를 위해 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실은 그분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자에 그는 믿음의 도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단번에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근데 그 믿음의 도를 얻어놓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할 자신을 발견한 거야. 그러므로 믿음의 도를 얻어놓고 믿음의 도를 도로 버려버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신의 행실을 발견한 자들. 그러므로 내가 단번에 맞은 믿음의 도가 내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린 힘써 싸워야 돼. 이게 바로 지금 죄와 피해가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믿음의 도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따라 이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제 4절 이하로 쫙 나옵니다. 그들이 갈 길은 정해졌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그릇된 길로 간다 해서 예수님도 같이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들은 그리 길로 갔어도 예수님은 오직 한 길만 갔어요. 나머지 다 멸망당했어요. 예수님만 멸망의 세계에서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자정했지. 남들은 멸망당하는데 예수님은 홀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부활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지루하고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얻을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을 취하겠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아유, 나 주님 믿었다 해서 좋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태해집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이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들은 바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육체로 마친 자들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난 믿음 저버리지 않아요. 난 믿어요. 그래서 정욕을 도모하며 행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건다면 믿음 없는 자라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동시에 주를 믿는다 하지만 다른 신들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어. 하지만 주를 믿고 행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오직 한 신, 유일신, 독생자 예수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입술로는 주를 사랑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 입술로는 예수를 신하고 입술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린대. 근데 행위로서는 예수를 부인한대.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마귀 새끼였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믿는 자고 유일신을 믿는 자고 그분에 대해서 우월감이 자만심이 가득 차 있던 자예요. 자신의 주를 믿고 난 우리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본질은 마귀 새끼였어요.
그걸 예수님 통해서 듣고났잖아. 행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보내 보였고, 행하면 믿음은 사도가 보였고, 그럼 행하면 믿음은 지금 유다 서신도 행하면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욕으로 듣는 자는 욕이 될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비춰온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을 부르시는 영광에 이르게 하고자 권면하는, 부탁하는, 간청하는 주님 말씀을 알리라. 지금 유다는 표현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뭘 느꼈는지 잘 보세요. 바로 이 일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유다가 발견한 겁니다. 다음 주 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그 말씀에 믿음 보여야 될, 자신을 건축해야 될 이들은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않고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세상적인 축복만 원하는 자야. 이들이 바로 가만히 들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 진리의 도에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야. 이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거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뭘 하는지 잘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애적부터 그러한 행실을 행한 자들은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정케 하지 않는 자,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는 자가 가만히 들어온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행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 은혜가 뭔지 지금 이 구절이 설명해 줄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요. 이렇게 진리의 도에 해방을 하면 이 진리의 도를 따라 이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애적부터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판결받기는 미리 정해진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게 사는 모든 모습,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예비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 피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돌아와 하나님 거룩한 자,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보자,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도리어 생욕거리,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위한 생욕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해한 자니. 아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부인해요. 난 예수 믿어요. 예수를 부인한 자들 말하는 거구나. 난 예수 안 부인해. 난 예수 내 구주야. 이러니까 나머지 내용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난 예수 안 부인해. 난 믿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내용들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부인하거든. 아, 이 경험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구나. 이들이 바로 생명권을 바꿨던 자들이구나. 홀로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은 우리가 믿어. 우리는 예수를 안 부인해. 그냥 나머지 것이 보이지 않는 거야. 자신은 예수를 부인 안 하고 않고 있어. 나머지는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부인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생명거리로 하나님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경험치 않은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에 들어간다고. 나머지가 안 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유다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이래. 예수를 믿고 경건치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경건치 않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경건치 않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단정케 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자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신앙생활이지 삶이
예수를 주로 모신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그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자는 세상에 나갔을 때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거룩한 진리를 따라 이 땅을 걸었던 그 주님만 자신 안에 주되게 해. 그들이 바로 홀로 주제이신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인 자야.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나가 세상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를 부인 안 해. 예수를 주라 모시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경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은혜를 자신을 단정케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내 모습을 생명꼬리로 안 바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 육체 정욕 때문에, 내 마음의 만족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 때문에, 이러한 생명꼬리 때문에 이 진리를 따르는 일을 바꾸지 않아. 근데 이들은 가만히 들어와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큰 은혜를 생명꼬리로 바꾸는 거야. 자신의 만족과 육체 정욕을 도모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야. 이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꼬리로 바꾸는 자가 아니냐. 이들의 영상들을 보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들을 자는 바로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야 이제 이 5절부터 설명하는 설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때 다 믿는 자였던 걸 알게 됩니다. 이들은 믿는 자한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자라는 자예요. 지금 이제 5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유다서에 이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자는 여기 써있는 비유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를 믿는다 놓고 여전히 자기 욕심 가운데 살고 있고 자기 육체 정욕을 도모하고 있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단정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복된 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거기에 여념이 없어요. 잠시 후면 하나님 보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볼 낯을 볼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경건하다고 착각을 빠진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받을 형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명꼬리를 바꾸고 있어요. 생명꼬리는 뭐예요? 음란한 상태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 입술은 주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입술은 주님을 위한데 그리고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생명꼬리고 음란한 자의 모습 아니냐. 여기 써있는 그대로예요. 이들은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 아니에요. 경험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생명꼬리로 바꾸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자신의 영원히 홀로 계실 영원한 주제, 영원한 주가 될 주님을 부인하는 거야. 자신의 삶 속에 그 진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그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은혜를 생명꼬리로 바꾸는 자의 모습이에요. 즉 믿음의 도를 행치하는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는 자,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4절까지의 내용을 알아들어야 5절 이하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하지만 두려우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워할 거예요. 왜?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 제갈 길로가 영원한 항별을 피하지 못할 지옥의 백성이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여 영원한 심판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존재였는데 자신이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은 떨며 즐거워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영혼은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제 그들은 그 민감해서 그 죄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을 떠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돼가는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 욕하고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제 상대방이 어떤 짓이라도 그 입에서 진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 입에서 신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남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남한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상적인 마음이 올라와 그것을 내 입으로 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들은 그것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뱉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의 모습이요? 바로 그분을 향해 돌이킨 자의 모습이다. 자, 그러한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삼아 예수를 영원히 부인하지 않는다는 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유다가 표현한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이제 알겠죠? 이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부인 안 해요. 입술로만 하는 거고 이들은 행실로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고 지금 유다도 행실로서 예수를 주라 부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실을 보니 이들의 행실은 자신의 주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대기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네가 그를 구주라 하면서 네 삶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여전히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거리로 하는 은혜를 받고 제길 따르지 않는 네 모습 보아라. 네 삶 자체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근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의 삶을 보세요. 선지자들, 사도들, 유다, 스데반 보세요. 그들은 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른밤을 들이면 왼밤을 댑니다. 그들이 오리하면 심리가 줍니다. 더 달라면 속옷을 내어줘요. 오리까지만 가져도 엄청난 섬김과 배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심리를 더 가달래요. 본능은 반발하고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심리를 가며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주로 자신 안에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 인생 속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홀로 행하신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은혜를 내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스데반 중과 사도들의 죽음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지금 누가 좀만 뭐라 해도 바로 예수를 즉시 행실 속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나중에 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욕심을 냅니다. 나도 욕심 내자면 저도 해서 경기 속에 살 수 없으니까. 보세요. 거기서 은혜를 따라 살려고 그러면 난 굶어 죽습니다. 내 저 사람한테 조롱받고 비움받고 내 영혼 지키지 못합니다. 입술은 예수를 믿는데 행위로서는 자신의 삶 속에 예수를 부인고자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며 자기 유익을 위한 생명거리로 그 은혜를 바꾸고 있잖아.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들의 모습은 거기서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영원한 주제이신 우리 구주 예수를 자신의 영혼 속에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도 그들은 그냥 억울함을 당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그냥 왼밤을 댑니다. 왜? 내 삶은 내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에. 지금 유다는 바로 그 부름을 받은 자, 그 은혜 따라 살고자 그 믿음의 도를 갖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며 그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모든 죄악을 떠나 생명의 빛을 얻고자 예수의 뒤를 따르고자 가는 그 믿음의 도를 갖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유다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받는 자는 받을지어다. 이제 행하는 믿음과 행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차이인지를 이제 깨달을 거예요. 행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내면 속에 진리가 있을 거예요. 물 있는 구름이 될 겁니다.
구름 말도 그대로 그냥 구름이에요. 근데 그 구름은 진리가 꽉 차 있는 구름입니다.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구름. 거기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영원토록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하지만 죄악을 받아들여 죽는 아담을 보세요.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오직 주만 신한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이제 내 삶에 유일신이신 홀로 행하신 영광의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못만 자겠죠. 마지막 말세에 보면요, 환란이 오게 되고 이제 이 세상에 전 세계에 하나로 되게 할 그런 나라가 없으면은 그때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안 부인합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은 그러한 상태라도 구원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산당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나 예수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야. 난까지 부인하지 않고 해서 죽음을 당할 때도 예수 부인 안 했어. 그러한 죽음이라도 맞이하는 게 주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삶 자체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 삶 자체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방금 말한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삶 자체에서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장소에 들어갑니다. 외적으로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한테 베푸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죽음 보지 않거나 부활하거나 오늘날 그런 은혜로서 끝마칠 자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찾아! 예수 나오죠! 이 유다서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행함으로써 주님을 시인하며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땅에 이루어져 영적으로 분별하여 영적으로 싸움하며 영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은혜가 그대로 우리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